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11절, 이사야서 61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아침에 은혜와 심판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은혜의 해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또 저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3장에서 앞선 53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 그것에 관한 예언이 쭉 있고 난 이후부터 이사야는 이제 60장까지 어제 본 그 60장까지 그 고난 받는 종의 구속 사역과 이로 인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 관한 예언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1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이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종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이와 상반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예언하며 전 인류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의 길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이냐, 이 두 갈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사야서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6장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거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거의 뭐 이제 그 마지막 그 심판, 그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쫙 묘사가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인 오늘 본문 61장은 이제 선포함으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인류에게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길과 심판의 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전에 이제 선포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죠. 2절 선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각종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각종 어떤 그 조언, 권면, 어떤 정보들로 가득하죠. 자기 개발서라든가 유튜브 강연이라든가 심리학적 가이드 등을 통해서 세상은 조언으로 막 넘쳐납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선포, 선언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그리고선 이 말씀, 회당에서 회람되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죠. 그게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책을 덮으시며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순간, 그 순간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예언한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고난받은 종이 이제 주어가 주체가 되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60장까지는 이제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진술한 거라면 이제 고난받은 종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이 1863년이에요. 그런데 1865년에 남북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은 아직 전쟁 중에 해방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비록 노예들이 당장 자유롭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자유가 시작되었다는 그 선언은 그 흑인 노예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하물며 대통령 선 정도가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언 선포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눌려 신음하고 살고 있으신 것 같은가요? 여전히 삶의 자유와 해방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건 이제 자신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자신의 마지막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한 그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요. 예수께서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셨을 때, 은혜와 심판의 길을 선포하셨을 때 사단은 이제 끝났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선포가 됐기 때문에 법이 공포된 것처럼 법은 공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실장법은 일단 공포가 되면 이제 그 법은 이제 실제 끝난 것입니다. 입법기관의 과정을 다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너희는 자유다, 너는 회복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자유다, 너는 회복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는 내 생각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선포가 귀에 응한 인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와 심판의 길, 두 갈래 길 말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 회당에서 읽었던 그 구절이죠. 특히 2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셨죠. 그 내용으로 이것을 먼저 보면 1절에서 보면 이제 사역의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역의 권위와 능력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서 오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은 지금 여호와의 종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공생애를 이어가셨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공생애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이 내려오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자이고 상한 마음이고 포로이고 갇힌 자이며 슬퍼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가난한 자.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어제 화요반도 그랬고 저번 주에 목요반도 그랬고,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있을 거라고 했었죠.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가 뭐예요? 아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면 그 뉘앙스가 안 살고 아주 상그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 그 창세기 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그 강의를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라헬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여인이었고, 레아는 그 눈이 흐리다고 했잖아요. 눈이 흐리다, 이렇게 총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고 이렇게 창세기 되는데 총명하지 않다. 그게 뭐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사역의 내용은 그건 뭡니까? 내용은 1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용이고, 또 치유가 상한 자를 고치며 치유가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의 가슴에 심기며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 즉 자유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입니다. 즉 죄가 화관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일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한 수감자가 고백했다는 거죠. 나는 갇혀있지만 오늘 처음 자유를 느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쇠창살이 무너지듯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철문을 열리지 않아도 내면의 감옥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지금의 이 땅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다 해도 우리의 그 마음은 해방된 것이고 우리 내면의 감옥은 열린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죠.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펼쳐질 은혜의 날이며, 보복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심판은 임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심으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보복의 날의 심판이기도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시작된 거라고. 우리가 예수 재림의 때만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된 거죠. 심판과 구원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7절이에요. 4절에서 7절은 이제 공동체의 재건, 즉 교회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황폐한 곳을, 또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시죠. 4절.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7절,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기업을 받으며 갑절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무너진 것이 수축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도시의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그 도시의 황폐한 곳에 생명수를 흘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이곳 예배당에 히즈웨이브 처치가 이곳 예배당으로 이전한 이후에 계속 기도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히즈웨이브 처치는 절대 예배당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은 예배당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움직이시며 활동적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령을 가둘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동적이세요.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공통점은 뭐 다 공통점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공통점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일을 해요.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움직이시며 활동적이시며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요. 가로수길을 놓고 늘 항상 기도합니다. 이 가로수길이 히즈웨이브 처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과거의 그 물질과 쾌락으로 넘쳐나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생명이 있는 거리로 살아날 것입니다. 셋째,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후손까지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 불의한 강탈을 두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금 거리로 띠를 두르고 나가고 촛불을 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을 키워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지 어둠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고요. 불의의 세상 속에서 정의의 삶을 보여주는 것,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상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의의 삶으로 불의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섬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길을 접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10절에서 11절,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우리 10절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성도를 신부로 삼으십니다. 근데 신부가 기뻐하는 까닭은 신랑으로 인하여서이에요. 10절 앞에 부분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 소요리 문답에 관해서 아실 것이에요. 개혁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고백에서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가 답이에요. 자,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돈을 즐거워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실 건강과 명예와 학벌과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 사이에서의 그 사랑도 만약에 돈 때문에 사랑한다거나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불쾌할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게 있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 섭섭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넌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부는 신랑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돈을 벌어오든 돈을 못 벌어오든, 신랑이 병에 걸리든 아니든, 사랑은 바로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제사장으로 또 봉사자로 은혜의 통로로 헌신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칭찬을 듣기 위함도 아니라고요. 더더군다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나 학벌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이라고요. 10절에서 우리 신랑은 신부인 교회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 일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일은 우리 성도에게 매우 힘든 실천 명령이었다고요. 또한 11절, 오늘 보면 11절에서 우리 신랑은 교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말씀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 일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지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지나며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 한 가지만, 저의 남은 날 동안 다 한 가지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요, 하물며 구원도 아니고요,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예수를 전하며 이 땅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